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8주 동안 8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토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주변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으로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움과 증오의 태도를 지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미움과 증오의 태도를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 바른 마음가짐으로 2021년도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력에는 태양력이 있고 또 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력은 음력이라 그래요. 태양력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이 오늘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그럼 이 대강절은 언제부터 하느냐? 11월 27일 주간부터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고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력은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실 정도로 하나님의 달력을 기억하고 지키셨습니다. 교회력을 지키면 많은 신앙인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어떤 유익이냐? 교회력은 하나님의 달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익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6월절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킴으로 선민의식, 선민사상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정체성이 굳건해집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력을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력에 따라서 울고 환력에 따라 웃습니다. 그러나 교회 절기를 지키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신바람이 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강절 하면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대강절이란, 한 번 듣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명석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걸 대강절이, 오늘이 바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말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탄절이 얼마나 사무치도록 기다려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성탄절은 점점 잊혀져 가면서 오늘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리에서 캐롤송을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점점 회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우리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보도가 보도된 바 있었지. 유럽연합 기구를 우리는 EU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EU 공동체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 국가를 형성한 것처럼 EU 공동체에서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지 못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구태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떼버리자고 결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합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가 다 국가를 조성할 때, 세워갈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유럽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뺀다는 거예요. 그래, 캐톨릭의 어느 대주교가 산타크로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타크로스를 찬양할 이유도 없고 높일 이유도 없다, 빼야 합니다라고 했다가 나라들이 막 언성을 높인 거예요. 사과하라고. 그래, 주교가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했지만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흥청망청 시끄러운 밤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과 올해는, 크리스마스는 작년에 이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묻혀치리하는 듯한 마음도, 환경 분위기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 오심을 사모하며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흥겹게 하기 위함이 코로나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대강절 기간을 우리는 지내야 할 것인가?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버스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 친구를 기다리고 약속한 대상을 기다리고 연인을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합격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분은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시며 필요마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 재림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대강절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한마디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맞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 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농도가 짙은가 옅은가에 따라서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틀이마저 없다면 성탄절을 기억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바쁜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활동합니다. 어지간한 뉴스에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만큼 강심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무엇인가 기대감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욱 우리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요, 휴가를 준다든가 보너스를 몇백 프로를 더 올려준다든가, 그때는 귀가 솔깃할지 몰라도 성탄절이 돌아와도 사람들의 마음은 무덤덤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도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들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의 일상도 오늘 우리처럼 힘겨웠을 거예요. 정치도 혼란과 혼돈 속에 억압과 압박, 탄압 속에 그들은 정치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지금보다 더 훨씬 못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불안정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듣고 크게 그들은 요동쳤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대강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아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분명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났을지도 알았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왕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탄생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통치자인 권세자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있던 헤롯 왕을 보십시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왕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의심 때문에 아들 셋을 죽입니다.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장모까지 죽인 악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왜 예수님을 증오하며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지금 어디 계시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든 말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무관심의 마음을 지녔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는 하였지만 저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만 챙기고 헤롯 대왕의 눈치만 살필 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당시 여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여러분 서기관들을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전도사님들이에요. 교회 안에 중직들입니다. 종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무관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깊이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나 명예나 어느 면에서나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 현대 목회자들이 이러지는 아니할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는 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역들이 교회 의식과 모든 것들을 진행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이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지한 여관집 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집 마국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에 눕혀 있었잖아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하여 예수님을 만나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도 외면하는 이유는 이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이에요. 직장 일에 바쁘고 장사에 바쁘고 이 일 저 일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만나야 돼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번 2021년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기뻐 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권세자라고 해서 만나주는 것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경이라고 만나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속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모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하에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기도 하고 가다듬기도 했어요. 비 오는 날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면 혹시나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아, 머지않았어, 이러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을 사모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 성탄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번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천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야 기도회는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5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촛불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난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십시다. 꼭 만나십시다. 불쾌한 내 심령에 그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내 가슴속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빈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어서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고 모실 수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빈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는 심령,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한 불의와 죄악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될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 모시어 드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빈방을 준비하십시오.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리던 여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84년을 기다리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였더니 마침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전폭적으로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갖습니다. 이 새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공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산실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어른들을 찾아 뵐 때 빈손 들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든 많든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영이 죽었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께서 성탄하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을 앞에 놓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산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죄악된 요소들을 버리며 빈방을 준비하고 근본 성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 중앙 심리 속에 자리 잡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내 자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 믿고 사는 사람은 내 중심 중앙부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게 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동행케 하소서. 그가 나의 후견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약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한 사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실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